에베소서 5장 오늘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가정대헌장이라고 해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가정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들으셨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 가정에서 그 가족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사랑이 가장 풍성한 곳입니다.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잘해야죠. 사랑을 잘해야죠. 사랑한다고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했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사랑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도움이 되게 상대방이 원하고 필요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문은 이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가장 필요한 사랑이겠죠.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자, 22절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 사실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성도님들. 근데 많이 들었는데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여러분 주변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 야 저분은 그래도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분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상장이라도 주게.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이 그걸 알 리가 없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복종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제 마음에서 짐이 좀 놓여지는 것 같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만 없고 다른 성경에는 많아요.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디도서에 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복종하라가 정말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왔느냐? 다른 곳에 있어서 복종하라고 써놨느냐? 그건 아니고 어디서 왔느냐? 앞절에 나와요. 앞절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마지막 결론인데요. 어디서 시작된 말씀이냐면은 성령 충만에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아내에 대한 말씀, 남편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말씀, 자녀에 대한 말씀은 다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피차. 그래서 아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뭐냐? 그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도 있어요. 피차 그 말씀에 복종하라. 종과 상전도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여러분, 특히 아내는 왜 복종해야 되나? 왜? 그리고 어떻게 복종할 수 있나? 방금 그 말씀에서 정말 맞는 키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부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경외하다, 이거 참 어려운 말씀, 오묘한 말씀인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신뢰하다, 사랑하다, 이 모든 게 최상급으로 섞여 있는 거. 두려움, 신뢰, 사랑, 존경, 이 모든 게 최상급으로 섞여 있는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감히 말대꾸 못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분 있어요? 감히 그 앞에서 말 한마디도 꺼내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분 혹시 있습니까? 또 그런 건 아니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정말 황송하게 여기면서 기꺼이 따를 만큼 그렇게 존경하는 분, 정말 존경하고 대단한 분 앞에서는 거기에서 말대꾸 할 수 없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분 앞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것이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은 완곡하게라도 못한다고 하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건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히 옳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들은 왜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힘들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하기가 힘듭니까? 각자 사정이 다르겠죠. 다 다르니까. 남편들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번 대충 상상을 해본다면 남편이 신뢰를 잃어서, 그렇죠? 또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실망해서, 그래서 이제 미워진 것.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각 가정의 케이스들에 앞서서 원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 다 먹었을 때죠. 그때 그 직후에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거든요. 여러분, 이 수치심, 죄책감, 이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원인이에요. 죄가 원인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에게요, 아담아, 네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겠어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일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먹고 그리고 나에게도 주어가지고 제가 먹은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그런 여자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여자가 먼저 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죠. 이날 이후부터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근본적으로 상실했다는 슬픈 전설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전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원한다, 이게 테슈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원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각을 시켰냐면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요, 원한다는 게 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뭐냐? 지배한다, 통제한다 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그 다음 장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과 형식이 똑같은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남편을 원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게 뭐냐면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죄가 너를 움켜쥐려고 하고 있으나 그러나 네가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 16절 네가 남편을 원하나, 이 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공동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사실은 이게 원인이에요. 이때부터 아내들 속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그런데 또 현실은 뭐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남편을 주무르고 싶은 마음, 손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 남편이 주물러지지가 않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후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스갯소리로 아담이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요,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뒤에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하와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들은 단순히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주신 말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구원에 대한 소망과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요,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도 이때 주셨거든요. 그죠? 구원의 약속이죠? 또 하와가 출산을 해서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인데 산자의 어미, 산자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아담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끝난 것 같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예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창세기에서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죠. 이때 하신 말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아서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구원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아내는, 용서받은 아내는, 거듭난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종하라는 것이고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가 사람들을 다스렸을 때는 불가능했어요. 그냥 움켜쥐고만 싶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남편이 복종할 만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는 내가 복종할 만한 사람, 충성할 만한 사람 골라가지고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도 그렇게 해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종할 만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무엇 때문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더 쉽게 말해서요, 나 믿고 복종해라. 나보고 복종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복종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말씀인 것이지, 내가 네 남편이 복종할 만하게 만들겠다, 존경할 만하게 만들겠다, 그런 약속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요. 디도서 말씀 읽어볼게요. 디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사실은 여러분, 복종까지 안 해도 돼요. 아멘을 안 하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복종하라는 게 창조 질서의 원리인 측면도 있지만요, 사실 문화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은요, 당시 헬라 세계, 로마 세계에서도 가부장적인 문화죠. 그죠? 환경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이 가족들에 대해서,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복종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가 그런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인데, 그런데 아내가, 여자가 예수를 믿더니 가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그런 문화인데 교회 갔다 오더니 성경 배우고 오더니 아내가 변했어요. 이제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안일 안 하고 교회 가서 교회 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지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사순절 시작하면서. 그때 자기 십자가가 뭐냐?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쉽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비슷하지만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이 자기 십자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기 십자가다. 제가 여러분이 적용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고난, 사명, 특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이 십자가고 부모에게는 자식이 십자가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그 십자가 감당하면 고난 극복하고 사랑할 사람, 힘들지만 사랑했을 때에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그들의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죄는 사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졌을 때 주님의 죄사함의 복음으로 이끄는 기회는 주실 것이다.
내가 십자가 지면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고난을 견뎠던 그곳에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 수 있는 기회는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제 혼자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종들이 너그러운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했을 때에, 보이는 곳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했을 때에 그때 깜짝 놀라면서 너의 소망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 가운데로 이끌 수 있고 그리고 가까이 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당신 문화 속에서 남편은 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도 기꺼이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나 십자가 지는 믿음으로 남편을 감당하고 사랑했을 때의 약속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절이에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아내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그럴 때에 아내의 순종, 복종이 직접 남편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남편이 구원의 말씀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기회는 될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문화가 이제 반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당시의 문화와 오늘날의 문화는 이제 역전된 측면이 있어요. 아까는 완전 가부장적인, 오늘날도 물론 그 가부장의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정도가 아니고 역전이죠. 지금은요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큰 그런 시대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임명제천. 무슨 뜻이 아세요? 사람의 목숨은 어디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다. 근데 임명제천에서요 그 천자에서 니은자가 빠졌대요. 임명제처. 예, 사람의 목숨은 처에게 달려있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네. 비슷한 말로요. 순천자는 흥할 것이요 역천자는 망할 것이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데 아내에게 순응하는 자는 살 것이고 아내를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세상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겠지만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서요.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인 것을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준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그렇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여러분 뒤에 이제 남편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부부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공동 상속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공동 상속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부부가 맞벌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홀벌이 하는 분들 보기에는 맞벌이 하면 한 사람 벌지 않고 두 사람 보니까 되게 그렇지 좋겠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그런 물질들 그렇게 더 할 수 있어서 좋겠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동역하는 부부라면 여자 혼자 믿으면서 우리 가정 어떻게 한번 지켜보고 해보려고 말부둥치지 않고 남편까지 같이 거들면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그것이 맞벌이 하는 거에 비교하겠느냐. 세상의 물질을 더할 수는 있겠지만요. 영적으로 동역하는 부분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복종할 말씀이 있어요.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경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라는 거예요. 뭐까지 주라는 거예요? 차마 여자분들 알긴 아는데 참 자기 입으로 목숨까지 내놔라고 하기 참 어려운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목숨까지. 주님이 목숨 주셨잖아요. 재앙 받으셨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네 목숨 내놓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듣고 나니까 밸런스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유치하지만요. 아내하고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 먼저 구할 것이냐. 누구 먼저?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너도 너 자신을 아내에게 주어라. 무엇까지? 목숨까지. 그러니까 남편이 목숨 바칠 대상은 아내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라고 했고요.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어려워요? 생각이 안 나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게 어려운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게 어려운가? 그렇죠. 남편이 훨씬 어렵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그 흉내 내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줄인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하고 똑같아져야 되는데 훨씬 어렵죠. 여러분 이게 남편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말씀드릴게요. 26, 27절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결과 교회의 모습, 그 결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영광. 우리가 영광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 있죠? 책망할 것이 없다. 처음부터 우리 영은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남편들아, 네 아내 이렇게 만들어줘라.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요 말씀을 알아야죠. 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걸 알아야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가정 대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량을 보면요. 아내들아 석절. 아내들아 석절. 자녀들아 부모에게 석절. 자녀들아. 그리고 부모들아 자녀에게 한 절. 남편들아 아내에게 9절. 몇 절? 9절. 9절 다 알아야 돼요. 32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남편들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 말씀 하는데 그런데 기껏 무슨 말을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랬어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기껏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제대로 말씀 따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의 머리로서 교회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라. 아멘. 주님을 알아라.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아라. 영적인 비밀을 알아라. 크도다 이 비밀이요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올해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라. 그래야 머리 노릇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 근데 오늘 말씀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했죠. 서로에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남편에게 필요한 사랑은 뭐냐? 아내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랑하면요, 아내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편은요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완전 동상이몽이야. 아내가 헌신적으로 사랑을 해도 남편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랑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창조 때부터 가정을 위해서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일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남자들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 자식을 위해서. 이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냐? 존경받고 싶은 사랑.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하잖아요? 그럼 꽝 돼버리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해서 그 남편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자기 딸이 뭔가 도와준다고 거기다가 뭘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존경과 인정을 더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마디를 더하면은 남자는요 풍선이 쫙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수고를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아, 부족하다고 하는구나. 그럼요 풍선 다 빠져버려요. 남자가 원하는 사랑, 남자에게 필요한 사랑은 이런 사랑인 거예요. 반면에 아내에게 필요한 사랑은 뭐냐? 여러분도 더 잘 알겠지만 저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남편이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아까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너하고 똑같지 않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더 귀히 여기라. 이게 아내가 원하는 사랑, 기대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정말로 남자는 여자보다 강합니다. 힘이 세죠.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 아내를 보호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요 그 힘을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아내를 위협하고 아내가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남편에게 뭐라고요? 네 아내를 잘 이해하고 안정감 느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보호해라. 이게 아내가 기다리는 사랑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아까 필요한 사랑이 있다고 했죠. 필요한 사랑. 그 필요한 사랑이 채워져야 상대방이 필요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하셨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랑이 채워져야 배우자를 위해서 필요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아야, 그래야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아내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모순입니까? 모순? 뭐 딜레마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채워주면, 그럼 채워졌으니까 이제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사랑, 그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나에게 오고, 그럼 나도 또 더 사랑할 수 있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사실 예비 신혼부부 결혼교육할 때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예, 이 내용인데, 누가 먼저? 그래서 물어봐요. 이제 결혼할 남녀에게 이제 누가 먼저 할 거냐? 그럼 100% 신랑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때 마음은 그렇죠.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다는 100%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딱 대답을 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은 아내들아 먼저 말씀하셨어. 아내들아 먼저 말씀하셨다. 네가 먼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랑을 해줘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고, 그래서 너를 보호하고, 그래서 너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0년 살아봤는데, 30년 살아봤는데 안 될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내 지식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이죠. 내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경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다 덤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까 예비 신랑 신부 교육하는 용이라 했잖아요. 요 뒤에 제가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 다음에 제가 하는 교육 딱 들으면요, 깜짝 놀래고 그리고 만족하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자녀들 빨리 쫙 찾아가지고 교육 받으시면 훌륭한 가정이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약속 장담합니다. 설교 이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제주도 방언입니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인데 보신 적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작가가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스토리도 훌륭하지만은 사실 대사 하나하나가 작품이었어요. 시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정에 대한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이 드라마 한번 정주행하는 게 낫겠다. 설교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다니까요. 가정에 대한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그렇게 잘 썼어요. 근데 여기에 관식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해. 박보검이 연기했어요. 박보검이. 이 관식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여자친구, 다음에 이제 아내가 돼요. 자식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부모가 되겠죠. 예, 여자친구 아내가 이제 아이유예요. 평생을 여자친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그 몸뚱이 다 바쳐. 감동적이에요. 주제예요, 이게 주제. 근데 이제 그 관식이가 그렇게 자기 여자친구,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소외된 사람이 누구냐면 관식이 어머니. 관식이 어머니가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정말 딱한 게 뭐냐면요, 이 어머니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시집살이 했죠? 자기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옛날 그 시대에 자식마저 지 마누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관식이 어머니가 정말 불쌍해요. 다들 불쌍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정말 대사를 너무 재밌게 했는데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유명한 대사. 자기 아들에게 맨날 마누라 편만 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일절 심판을 안중근 후손이 보게 했어도 너처럼 한쪽 편만 들지 않을 거다. 이해하셨어요? 한일절 심판을 안중근 의사 후손이 봤어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보지 않을 거다, 이놈아. 그러니까 관식이가 얼마나 지 마누라만 아는지, 처자식만 아는지.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유명한 말, 차라리 개나 키울걸. 괜히 남편 사랑 못 받고 자식도 이렇게 돼가지고 개나 2마리 키울걸. 그런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원초적으로는요,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게 사실 원초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또 딱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관식의 모습을 정말 시적으로 표현해놨는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그 쇼츠로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제가. 그리고 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스토리들이 잠깐 봤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그 스토리에 대해서, 관식에 대해서 이런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들으세요. 아내들아, 너희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는 관식이가 처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설교입니다. 너희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안중근 의사 후손이 한일의 심판을 편파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편파적으로 남편 편만 들어준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드라마 딱 하나 보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했던 언젠가는 슬기로워질 전공의들 드라마, 거기 병원의 그 산부인과 병동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말 산고를 겪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이 설교도 사실은 산고를 겪고 태어난 설교예요. 일주일 동안 끙끙거리면서 이보다 수준을 더 높일 것인가 한참 정리했다가, 아이고 이렇게 전해가지고는 이거 한 명도 못 알아듣겠다 이거. 그래서 낮춰가지고 밸런스 맞춰서 주신 말씀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간증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